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옆에 분에게 또 축복해 주세요. 권사님 축복합니다. 우리 집사님 축복합니다. 장로님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 축복합니다. 목사님 축복합니다. 전도사님 축복합니다. 네, 축복권이 우리에게 있어요. 네. 주의 종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있다고 했잖아요. 네, 신약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주신 입술의 권세가 있고요, 믿는 자에게. 그리고 그 입술의 권세로 축복하는 그 축복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누군가를 진심으로 축복하면 그 축복이 그 사람에게 임한다라고 하셨어요. 축복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축복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예. 한 500명이 예배 드리는 줄 알았어요. 제 뒤에서 소리가 500명은 아닌데, 그렇지만 500명을 감당하는 여러분이 너무나 아름답고 사랑스럽습니다. 그 믿음, 그 열정 더 주님 앞에 쏟아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드리는 여러분의 그 열정과 사랑이 막 느껴져서 주님이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을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의 그 기쁨이, 그리고 여러분 주님을 향한 그 사모함이 계속해서 더 증가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래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더 증가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뚫고 올라갑시다. 예, 뚫고 주님이 활짝 열어주신 그 주님의 나라의 하늘문을 뚫고 올라가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십시다. 아멘. 자, 우리 오늘 신부의 예배에 대해서 함께 나눌 것입니다. 우리 말씀이 조금 본문이 바뀌었는데요. 레위기서 1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이에요. 구약의 말씀은 항상 좀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여러분이 또 읽어야 하는 말씀이고요. 구약 안에 신약을 담아 놓으셨기 때문에 우린 또 구약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주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회중의 성막에서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그의 헌물이 솥대에 태우는 희생물이면 그는 흠없는 수컷으로 드리되 자원하는 마음으로 회중의 성막문에서 주 앞에 드릴 것이요. 그는 번제 헌물의 머리 안살지니 그리하면 내가 그를 위하여 그것을 받고 그를 위하여 수혜하리라. 그는 주 앞에서 그 수소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아들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중의 성막문 옆에 있는 제단의 주위에 뿌릴 것이며, 네, 7절. 제사장 아론의 아들들은 제단 위에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가지런히 놓고, 아론의 아들 제사장들은 그 조각들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가지런히 놓으려니와 그가 그것에 내장과 다리를 함께 있습니다.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전부를 제단 위에서 태우는 희생물 곧 불로 예비하여 주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는 헌물로 삼을지니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씀일까? 여러분이 읽으면서도 그렇게 생각이 됐을 건데, 이건 구약의 우리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5가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제사, 그 제사 가운데 번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불로 전체를 다 태워서 드리는 번제의 제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를 신부로 부르셨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신부이죠. 또 그 신랑이신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성도가 예수님의 또 신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또 교회예요. 우리가 모인 이곳이 교회지만 그 교회 안에 여러분이 또 교회고, 여러분이 주님의 신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신랑을 향한 신부의 사랑은 신랑이신 예수님을 예배함으로 그 사랑을 부어드리게 됩니다. 예배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고 헌신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요, 여러 종류의 예배가 있어요. 말 못하는 우상에게 절하고 숭배하는 것도 예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를 그 우상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먼저 예배에 대한 정의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란 무엇인가? 이 예배는 우리가 성경에서 배웁니다. 레위기에는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5가지 예배,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예배가 있습니다. 이 제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 번제는 히브리어로 올라라고 합니다. 그 뜻은 올라가다, 실어 올리다, 높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제물을 불태워서 그 냄새를 하나님께 연락하도록 드리는 희생 제사입니다. 이때 드리는 제물은요, 드리는 자와 동일시됩니다. 그러므로 번제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드리는 이 헌신과 또 감사를 드리는 것이 그런 예배입니다. 번제를 드리는 목적은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속죄를 위한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내어드린 이 예수님, 사실은 이 번제 안에 가장 먼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은 영적인 의미로 물과 피를 다 쏟아 십자가를 지심으로 자신을 내어드린 예수님, 이것의 예표가 바로 번제인 것이죠. 물론 5가지의 제사 모두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 번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 위해서 예수님의 전부를 다 내어드려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이것을 적용하면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헌신을 표현하는 거고요. 그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번제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3절에서는 마음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번제와 비교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번제의 영적인 의미가 결국 내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번제의 제사 속에 들어있는 의미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일까요? 특별히 신부의 예배가 무엇일까를 생각할 때 먼저는 하나님께 전체를 다 태워서 드리는 번제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나를 다 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런데 나를 다 드린다는 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죠? 여러분, 나를 다 드리는 거, 이게 어떻게 하는 걸까라고 생각할 때 조금 막연할 수 있어요. 나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다 드리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번제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번제를 드릴 때 소의 가죽을 벗기고 제물에 각을 뜨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숨김없이 나 자신을 보여야 합니다. 이 제물인 소의 가죽을 벗긴다. 여러분, 가죽 벗기면 벗긴다, 그 가죽을 벗긴다는 의미는 완전히 다 드러낸다는 것이죠. 완전히 다 드러내는 거예요. 마치 숨김없이 나를 다 보이는 건데,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담은 본래 아무것도 입지 않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마치 가죽이 벗겨진 번제물처럼 아무것도 숨길 것 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보였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이렇게 나 자신을 하나님께 숨김없이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근데 원래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아담은 옷을 입지 않았죠. 그러나 부끄러움을 느끼거나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어요. 그냥 자신의 하나님 만들어주신 그 모습 그대로 거기에서 살았죠.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자기의 모습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그대로 보인다는 거죠. 그렇게 보이면서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이죠. 죄는 인간에게 수치심을 가지고 왔고요, 두려움을 가져다 줬고요, 그래서 뭔가를 가리우고 싶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뭔가 자꾸 숨기고 싶어지게 만드는 거, 이게 인간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번제로 드려질 때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가죽을 벗기는 일이에요. 숨김없이 나를 드러내는 거,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그대로 다 보여드리는, 이것이 번제 가운데 먼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2번째 하는 일이 뭐냐면 이 제물에 각을 뜨는 것입니다. 각을 뜬다는 것은 내 자아를 해체시키는 거예요. 내 고집과 또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내 뜻을 다 꺾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 깊은 곳까지 감찰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꺾이지 않으면 내가 살아서 자꾸 말이 많고 판단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에 있어서도 하나님보다는 자꾸 이것저것 다른 것을 바라보고 생각하느라 자신을 드리는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는요, 구약의 번제를 기억하면서 그렇게 나를 다 드리기를 힘쓰며 그렇게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신부의 예배, 번제 안에 드려져 있는 그 번제 안에 의미하고 있는 그 어떻게 나를 다 드릴 수 있나를 생각하며 주님 앞에 힘쓰며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가죽이 벗겨지고 각을 뜬 이 번제의 제물은요, 번제단에 올라가서 전체로 다 태워져야 합니다. 이때 내장까지 남김없이 다 태워버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우리의 예배도 이러해야 합니다.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내 온 마음을 들여서 주님을 찾으며 주님을 높이고 경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수님은요, 이미 우리 대신 희생제물이 되셨지만 그러나 우리 자신은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제 감사와 사랑으로 나를 주님께 드리는 번제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향기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자신을 다 내어주셨죠. 우린 그걸 받은 자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주께 감사하면서 이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를 드리면서 나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번제의 제물이 되셨는데 그것을 받은 우리는 내가 예수님께 번제의 제물 되는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화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립니다. 올라간다. 올라라고 했죠, 예배는.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뭐냐 하면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장 9절에 보니까 그 하반절에 보니까 제사장은 전부를 제단 위에서 태우는 희생물 곧 불로 예비하여 주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는 헌물로 삼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냄새를 하나님 앞에 향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문자적으로 보면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을 잡아서 태우는 냄새가 뭐가 그렇게 향기롭겠어요? 소고기 이렇게 그 화로에서 한 조각 탈 때만 해도 냄새 탄내가 막 나잖아요. 뭐 그게 그렇게 향기롭던가요? 별로 향기롭지 않아요. 그 이렇게 고기가 타는, 소가 타는 그 냄새가 향기롭다. 그거 아니잖아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문자적으로 보면 향기로운 냄새라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을 향기로운 냄새로 맡는다, 받으신다라는 거 하는 것은 바로 이 예배 속에 담겨져 있는 자신의 그 내면 속 깊은 것과 자신의 모든 것을 꺾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와 진실함으로 그리고 겸손으로 드리는 이 순복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계십니까? 죄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역겨운 예배가 될 것 같다.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고요.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기 위해 나오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기 위해 나오는 거고요. 하나님 앞에 죄를 토설하기 위해 나오는 거예요. 주 앞에 내 속에 숨기지 아니하고 다 보여드리고 다 올려드리는, 다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이 모습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너무나 합당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기로운, 우리가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실 것을 믿고 드리는 이 예배, 이 회개이기 때문에 주님이 받으실 때 굉장히 향기로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향기로운 냄새가 아닌 역겨운 냄새가 드려지는 예배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가인이 드린 예배, 가인이 드린 예배처럼 마음에 악을 품고 드리는 이 예배는 역겨운 냄새가 드려진 예배입니다.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마음에 탐욕과 거짓으로 자신을 가리우고 드리는 이 예배도 하나님 앞에 역겨운 냄새를 풍기는 예배가 됩니다. 이런 예배는 도저히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그런 예배가 됩니다. 우리 안에도 그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고 예배드릴 수 없어요. 내 속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함으로 씻음 받으며 그렇게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향기로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본적으로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가인을 생각해 봐야 돼요. 가인은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화가 나서 그렇게 동생을 죽인 거 아닌가?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의 예배를 받으셨으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 안에 모든 것을 다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요, 하나님은 우리의 속 깊은 것까지도 다 보시는 분이죠. 가인 안에는 악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가 단지 그 사건 하나로 동생을 죽일 만큼 그렇게 분노를 일으킬 만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상시에 굉장히 선한 사람으로 살았는데 어느 날 누군가가 나를 굉장히 화나게 했어요.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그러면 그 사람을 찔러 죽입니까? 돌로 때려 죽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한 것들은 그 사람 안에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 악함이, 그 살인의 그 마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충동질 받았을 때 밖으로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깊은 것까지 이미 보고 계신 거죠. 그래서 단지 그 사건 때문이 아니라 마음의 악한 마음을 이미 가지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는 예배, 하나님은 그의 예배를 받을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들, 이제 우리는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 우리가 번제를 통해서 보게 되는 이 예배, 이 안에 신부의 예배가 들어있어요.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그리고 또 씻어서 제단에 전부를 다 올려서 내장까지 다 올려서 불에 태워서 드리는 이 예배 안에 신부의 예배가 들어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신부의 예배, 우리의 예배는 정말 신부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냥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오늘 주일이니까 그냥 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딴 생각도 조금씩 하면서 약간 졸기도 하면서 빨리 끝나면 뭐 해야지 생각하면서 그렇게 예배 여러분 드릴 거예요 아마.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그게 가죽을 벗기는 예배일까? 그게 각을 떠서 불로 다 태워서 드리는 예배가 될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번제의 예배가 돼야 돼요. 이제는 신부의 예배가 되어야 하는데 그 신부의 예배를 우리가 번제 안에서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부의 예배는 번제와도 같이 오직 신랑이신 예수님께 나 자신을 드리는 예배예요. 신부는 예수님과 세상을 겸하여 사랑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다른 것을 담아두고 그것을 아주 극진히 사랑한다면 사실은 그것은 내가 그걸 숭배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죠? 예. 내가 그걸 뭔가 아끼고 사랑하는 거, 숨기고 내 안에서 사랑하고 있는 거, 그건 내가 그것을 사실은 숭배하고 있는 거라고 했어요. 이 세상 것을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 예. 내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게 우상숭배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태도, 이런 마음으로는 주님 앞에 번제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신부의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번제의 예배가 왜 신부의 예배일까라고 할 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를 다 태워서 그냥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부 예배가 이렇게 드려져야 하는데 마음 한켠에 뭘 좀 남겨놓고 일부만 주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는 신부의 예배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3절에는 마리아가 드리는 예배가 나와요. 이것이 신부의 예배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부터 나오는 그 내용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시고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 그 베다니의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예수님이 가시고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하고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가장 귀한 값진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자신의 가장 귀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린 거 이게 예배입니다. 예수님을 섬겨드린 거예요. 12장 3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말씀해요. 그날 마리아는 자신의 온 마음을 다해 온 힘을 다해 예수님을 예배한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기 자신과 자신이 가진 가장 귀한 것으로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이것이 신부의 예배입니다. 우리가 신랑이신 예수님께 드려야 할 예배가 이런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값비싼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드렸지만 사실은 그것은 곧 자기 자신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자신을 쪼개어서 드린 번제의 예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이렇게 다 드릴 수 있습니까?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거,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거, 또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까지도 포기하고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거, 이거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마리아가 예수님께 깨뜨려서 드린 그 옥합, 굉장히 지극히 비싼 향유 옥합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도 그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뭔가를 그렇게 깨뜨려서 하나님 앞에 드릴 만큼, 예수님을 그것 포기하고 예수님을 선택할 만큼 어떤 그런 신부의 예배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 16절 이하에는요,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고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께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은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청년이 끝내 재물을 포기하지 못하고 근심하고 돌아갔다라고 말씀해요.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 잘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 부자 청년은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신부는요, 마음속에 숨겨놓은 것을 버리고 주님 앞에 달려나와서 주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더 아끼고 있는 것,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포기하고 주님 앞으로 달려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마리아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마리아가 그 비싼 향유 옥합이 전혀 아깝지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 중에는 누군가가 이 말씀을 읽을 때 그거 진짜 비싼 향유인데 조금 아까웠겠다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냥 말씀이니까 읽고 말겠죠. 어떤 생각도 하지 않고 내 일 아니니까, 내 옥합 아니니까. 근데 여러분, 마리아라고 생각하고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의 입장에서 그 값비싼 향유 옥합이 하나도 아깝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 돈을 오랫동안 모았어요. 근데 그걸 깨트려서 주님이 너 그거 건축 헌금해라, 혹은 너 그거 나한테 바쳐라, 만약에 그러신다면 여러분 그거 예스 주님 바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1억 제가 좀 그릇이 작죠?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중에 1억을 하나님이 드려라 하면 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이 막 3년 동안 모은 돈이야. 근데 그거 깨뜨려서 너 헌금해라 라고 하시면 바로 주님 제가 기쁨으로 하겠습니다 하실 수 있냐는 거예요. 마리아도 그 비싼 향유 옥합이 별로 그렇게 잘 살지 않았어요. 마리아는 그냥 평범하고 그냥 먹고 살 정도인 거죠. 근데 그에게 있어서 이 옥합은 굉장히 비싸고 값비싼, 어떻게 보면 자기 재산의 전부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깨뜨려서 주님 앞에 드릴 때 아까운 마음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면 거짓말일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그걸 그렇게 드릴 수 있었을까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때 그녀에게는요, 옥합보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더 컸습니다. 예수님께 드리는 것을 생각할 때, 그 사랑하는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드릴까라는 것을 생각할 때 가장 귀한, 자신에게 가장 귀한 그 옥합을 깨뜨려 드리는 게 하나도 아깝지가 않은 거였어요. 마리아는 아까운 마음보다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기쁨이 더 컸을 거예요. 예수님께 드릴 것이 있어서 너무 감사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무언가 귀한 것을 드려본 사람은 이 말씀을 이해할 거예요. 신부의 마음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그 어떤 것도 더 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대신에 세상 그 어떤 것도 내 마음을 빼앗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예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사람은 신부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집회 때 이정미 사모님은 주임제교회가 세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오직 신랑이신 예수님만 경배하는 이 신부의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선포해 주셨어요. 계시록 13장에는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이 나와요. 그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3장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또 그가 그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줄 권능을 소유하여 그 짐승의 형상이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려 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로운 자나 매인 자에게 그들의 오른손 안에나 이마 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숫자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뭔가 필요한 물품을 사기 위해 짐승의 표를 받아야 하는데, 그걸 위해서 예수님을 저버리고 그 표를 받고 그 적그리스도에게 경배를 하고 표를 받고 예수님을 배반해버리는, 배도해버리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버려버리는 일이에요. 신앙이 무너져버리는 거죠. 이런 무너지는 신앙은 여러분 사실은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신앙이, 내가 어제까지 예수님 정말 예수님만 사랑해요 뜨겁게 예배하다가 오늘 그거 버리고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는 그런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평상시에 세상과 예수님 사이에서 항상 예수님 편에 서는 자가 되지 않으면 이렇게 환난이 올 때에 예수님을 저버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평상시에 세상과 예수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세상 사랑도 포기할 수 없고 세상 사랑하는 거 포기할 수 없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늘 마음에 무거움을 가지고 살다가 마지막 날 환난에 그때가 오면 결국 그 환난을 이기지 못하고 신앙이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세상도 사랑하고 예수님도 사랑해요. 예수님 아시죠? 저 이해하시죠? 예수님 제가 어쩔 수 없어요. 이럴 때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오래가면 안 돼요. 예수님 다 이해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세상이 여러분을 가만두지 않아요. 악한 사단이 여러분을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단이 자꾸 자기에게로 여러분을 끌어당겨요. 조금씩 마치 개구리 실험할 때 조금씩 뜨거운 물을 부어서 못 느끼게 하고 결국은 익혀서 죽이는 것처럼 사단, 이 세상 신은 여러분을 조금씩 세상 것들에 익숙해지고 안주하게 만들고 편리함을 느끼면서 그 속에서 편안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조금씩 여러분을 예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그리고 세상 것에 익숙해지게 만들어서 결국은 그날 환난이 올 때 적그리스도가 그 표를 받지 않으면 물건을 살 수도 없고 뭔가를 내가 양식을 구할 수도 없고 그런 때가 왔을 때 그 모든 것들 그 환경을 이기지 못해서 그냥 그 표를 받아버리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무뎌지는 거예요. 무뎌지는 거. 감각이 무뎌지는 거. 여러분 감각이 무뎌지는 병은요 우리가 세상 육신적으로 의학적으로 보면 그게 뭐예요? 마비가 오는 거잖아요. 느끼지 못하는 거잖아요. 어떤 중풍병 같은 그런 것들이고 마비되는 마비병 같은 게 그런 거죠. 신경이 죽어버려서 감각이 없어져 버려요. 느끼질 못해요. 아픔도 못 느끼고 뭐 어떤 통증 어떤 것도 느끼지 못하는 거. 근데 여러분 세상에 익숙해서 내가 영적으로 무뎌지는 것들 이것이 세상에서 예수님께로 왔다 갔다 하면서 살 때 그때 무뎌짐이 오는 거예요. 조금씩 못 느껴요. 내가 뭐가 문제인지 내가 뭐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지 못 느끼고 여전히 나는 예수님 사랑해요. 여전히 나는 교회 다녀요. 여전히 나
유튜브로 예배드리고 있어요. 네,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거죠. 정말 조심해야 돼요. 내게 열정이 식어지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식어지고 예배에 대한 성전을 향한 마음이 식어진다면 그때 여러분 빨리 체크하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마지막 때 이런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는 이런 무너지는 신앙이 오는 게 하루아침에 오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 익숙한 생활 가운데 자신을 내버려둘 때 그때 그런 신앙, 내 신앙이 다 무너지는 그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계시록 14장에 가면 13장에 예수님을 저버린 사람들과 대조적으로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이 나와요. 이들이 바로 환난을 통과한 신부의 영을 가진 자들입니다. 14장 4절에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자들이니 그들은 처녀들이니라. 이들은 어린 양께서 가시는 대로 따라가는 자들이며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가 된 자들이더라. 그들의 입에서 교활함을 찾을 수 없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왕자 앞에서 잘못이 없도다 라고 말씀해요. 여기 여자들과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라는 것은 세상에 자기를 더럽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으로만, 주님만 따라가고 주님 말씀으로 따라가는, 세상과 합하여 살지 않은, 거기에 물들어 무뎌지지 않은 자들을 말합니다. 그렇게 자신을 지키며 예수님만 따라갔던 그들, 그 말은 적그리스도에게 세상을 경배하지 않고 예수님께만 경배하는 그런 자들이라는 말씀이죠. 굉장히 대조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번 집회 때 이정민 사모님이 오셔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어요. 주임제교회 부르심이 있다. 그 부르심은 바로 세상을 경배하지 않고 예수님만 경배하는 신부의 예배를 드리는 교회의 부르심이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신부의 예배가 아니라 세상과 예수님 사이에 예수님만 경배하는, 세상에 경배하지 않는 그러한 신부, 그 신부가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주임제 교회의 부르심이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면 예배가 되게 쉽게 느껴지지만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 속에서 예배를 찾아보면 예배는 결코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정말 예배는 나를 태워드려야 하는 거고 나를 쪼개어드려야 하는 거고 가죽을 벗겨드려야 하는 예배이고요. 예배는 마리아처럼 나의 가장 귀한 옥합을, 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걸 깨트려서 예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하는. 왜냐하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통장에 여러분이 몇 억을 가지고 있으면 항상 그게 여러분을 든든하게 만들어요. 예수님보다 이게 더 나를 든든하게 해. 예수님을 찾는 것보다 이 돈이 나로 하여금 어깨를 피게 만든다거나.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뭔가 물질이 주는 힘이 있어요. 그게 마치 나의 주님인 것처럼 주인 행세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돈이 내 주인이 되지 않게 하는 거. 이 마지막 때에 돈이 내 주인이 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돈이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세상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은 돈을 통해서 취할 수가 있어요. 돈은 막강한 힘이 있습니다. 내가 갖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돈이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거죠. 마지막 때에 매매를 할 수 없다. 표를 사지 않으면 매매를 할 수 없다는 말은 돈으로 내가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고 내가 가지고 싶은 많은 것들을 내가 가지고 산 편리함이 있었는데 그걸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못하게 되는 게 너무 불편하고 힘들어. 견딜 수가 없어. 왜냐하면 오랫동안 세상 것들로 내가 익숙해져 왔기 때문에 내가 그것이 없는 삶을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죠. 한 번도 훈련해보지 않았으니까. 근데 여러분, 돈이 내 삶의 주인이 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 되게 하는 이 훈련이 지금부터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신부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내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앞에 깨트려 드리는, 마리아의 예배를 드리는 거, 번제의 예배를 드리는 거, 주님 앞에 주님보다 더 귀한 게 없도록 나 자신을 만들어가는 거, 이게 내 안에서 훈련되어지는, 내 삶에서 훈련되어지는 것이 될 때 그날에
세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예수님만 경배하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그 신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도 결국은 어떤 그 이전의 시간 속에 내 삶의 결과물이에요. 계시록 14장도 동일합니다. 그 이전의 시간 속에 내 삶에 훈련되어진 결과물이에요. 그때 뭔가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 이전 시간에 오랫동안 훈련되어진 내 신앙의 결과가 그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부의 예배 드리는 것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 속에 우리 자신들을 훈련시키고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 쏟아 예배할 때, 신부의 예배를 드리기를 힘쓰며 주 앞에 나아갈 때 그 예배 안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주님만을 사랑하는 신부가 되도록, 오직 주님의 사랑 안에서 채워지는 자가 되도록, 나의 모든 것들이 깨뜨려져서 세상 것이 아닌 주님만 사랑하는 자가 되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혼자 내가 세상 거 사랑하지 말고 예수님만 사랑해야지 결심하고 결심해도요, 그냥 결심으로 끝나요. 마음이 간다고요. 마음이. 근데 여러분, 이게 언제 바뀌어지냐면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 다해 예배 드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들로 얘기 임할 때 이것이 이루어집니다. 주님이 부어주시는 것들 안에서 우리가 변화를 받아요.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요. 내 마음이 깨지고 주님 앞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만 내 안에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부의 예배를 드리라는 말은 그 예배 안에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것으로 변화를 받아라라는 말이에요. 주님을 전심으로 섬겨라. 그러면 주님께서 불로 태워주시는 그 역사 속에 그 재물이 태워짐으로 인해 우리 속에 모든 불순물들이 태워져 버리고, 우리 속에 들어온 세상 것들이 태워져 버리고 우리 주님만 남게 되는 일들이 그때 있게 된다라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우리 주임제교회 부르심, 신부의 예배를 드리는 이 부르심, 이것을 우리가 이루어가야 합니다. 부르심은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부르심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부르심, 여러분의 부르심이 신부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부르심이에요. 이것은 여러분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할 것은 뭡니까? 그 부르심을 따라 그 부르심을 순종하는 것이죠. 그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힘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부르심을 이루어가는 신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우리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신부가 돼야 돼요. 마리아는 초림하신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위해서 예배드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을 예배했어요. 예수님 섬겼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오실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신부의 예배를 드려야 돼요.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신부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 왕으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신부의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의 오실 길들이 예비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예배 드리길 원하십니까? 아멘. 여러분이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우리가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갈망이 일어나기를 구하세요. 아멘. 주님을 향한 끝없는 갈망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아멘.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안에 주님을 향한 갈망이 24시간 일어나게 해주세요. 끊어지지 않고 일어나게 해주세요. 주님, 잠깐 예배 가운데 일어났다가 식어지는 거 말고요, 쉼없이 24시간 계속해서 주님을 향한 갈망이 제 안에서 일어나게 해주세요라고 구합니다. 갈망을 주님이 부어주셔야 돼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일어나 마음이. 여러분, 마음이 동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갈망을 구할 때 갈망을 부어주시고요, 그 갈망은 나로 하여금 목마름으로 주님을 찾게 만들어요. 갈망이라는 것은요, 목마름이에요. 갈망이라는 것은 배고픔이에요. 원하는 거죠, 그걸. 배고파. 나 뭐 먹고 싶어. 목말라. 나 물 먹고 싶어. 이게 갈망이에요. 내가 그게 목마르고 배고파서 그걸 구하고 찾는 거예요. 그게 갈망이에요. 주님을 향한 갈망은 여러분에게 주님을 향한 배고픔과 목마름으로 임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주님의 말씀 듣고 싶어서, 예배 드리고 싶어서 여러분 안에서 막 목이 타, 배가 고파 성전을 향해 달려나오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교회에 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 마음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내게 갈망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주님을 향한 갈망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구하시면서 신부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신부 예배자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예배하십시오. 이제는 여러분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내가 그때 좀 더 주님 앞에 마음 다해 예배할 걸, 내 온 몸으로 주님 앞에 예배할 걸, 내 목소리 높여 예배할 걸, 껄껄 이렇게 껄껄. 아무리 빨리 해도 늦는 게 후회예요, 여러분.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시고 우리가 지금 예배할 수 있을 때 우리가 말씀 듣고 그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가 분명해졌다라면 그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십시오. 네. 주님, 제가 그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주님의 신부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삶의 여러 가지 제가 알아요, 여러분. 예배로 전심으로 나오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죠. 그런데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 신부는요,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예배 드리다가 교회 다니다가 마지막 때 신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왜 계시록에 이기는 자에 대한 말씀이 있을까? 마지막 때는 싸워서 이겨야만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어요. 그 이긴다는 건 선택이에요. 항상 내가 어떤 걸 선택할 거냐, 내가 내 환경 가운데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교회 가지 마 하는 그거 선택할 거냐, 그래도 난 예배 안 드리면 안 돼, 주님한테 갈 거야, 이걸 선택할 거냐, 내가 집에서 그냥 편하게 예배 드릴래, 이거 선택할 거냐, 아니면 나 성전 가서 주님 앞에 현장에서 예배 드릴래, 이거 선택할 거냐. 여러분, 항상 우리 앞에 선택이 놓여 있어요. 이 선택에서 항상 예수님을 택해야, 너 예수님 부인하고 이거 매매표 받을래, 아니면 죽을래, 예수님 믿고 죽을래. 나중에 가서 이 부분도 여러분이 그때도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앞에 거 항상 다른 거 세상 거 선택했는데 그때 가서 예수님 선택한다?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항상 선택하는, 예수님을 선택하는 자가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셔야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느 때를 살고 있냐면, 우리는 과거에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때 사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의 시간을 대비하며 사는 그 교회예요. 우리의 시간은 앞으로 오는 환란을 대비하기 위해서 사는 지금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지금은 우리에게 시간이 있고 기회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우쳐 주실 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새로운 각오와 결단해야 돼요. 네.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정말 좀 더 전심으로 드리는 신부의 예배, 나를 깨뜨려서 드리는 그러한 예배 드립시다. 그래서 우리 주임제교회를 향하는 주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그 주님의 오실 길들을 예비하는 우리 주임제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